4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데, 이제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땅에서 귀신을 춥게 하시고 이제 배척당하셔서 배를 타시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던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가셨죠. 가버나움에 가니까 사람들이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길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와, 예수님이 돌아오셨다. 예수님의 또 이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구나 기다리고 있던 거죠. 이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41절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그래요. 그래서 야이로가 자기 집에 오시기로 간구한 이유가 나중에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하기를 예수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엎드린 거죠. 당시 이제 유대인 사람들은요, 어느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면은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특별히 이제 회당장은 그 회당을 이제 총괄하는 최고 관리자인데요. 회당의 전반적인 업무를 이제 관여하면서 특별히 예배 사회자로 성경 봉독하는 분이나 기도하는 분을 세우시고 설교자를 세우고 전반적으로 목양을 하는 이 회당장의 역할이 있어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지도층에 속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것 자체가, 이 엎드리다는 이 헬라 원어 시제를 보면은요, 이 즉각적으로 완전한 굴복을 의미하는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이 즉각적으로 완전한 굴복을 했다는 거 뭐냐? 이 사람의 상태가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예수님께 엎드리는 건 뭐냐?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지금 딸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당시 회당장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어떠한 그 인정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어떠한 위험이 있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장, 우리가 지금 배척하고 공격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 그럼 더 이상 이제 회당장 하지 마.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고, 공격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회당장 안에는 이런 자신의 어떤 그 권위나 체면이나 사회의 위치와 상관없이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엎드린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러한 회당장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신적 존재를 의존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본인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 아니냐, 종교를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공격 자체가 틀리진 않죠. 저희가 연약한 존재이고 저희가 저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믿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사회적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회당장처럼, 또 다윗이요, 여러분들, 다윗 왕이었을 때, 왕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을 췄는데 자신의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른 채 춤을 막 췄어요. 그 아내가 비웃었죠. 왕이 체면도 없이 저렇게 성에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출 수가 있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마음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체면 세우지 맙시다. 사회적 위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죠.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살 수 없다. 괜찮아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42절 말씀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었다 그래요. 여기서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이 이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는데, 누가만 이 여자아이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12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야이로야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을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무리가 다 따라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기 전에 이적의 사건이 또 일어나요. 43절 말씀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무리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가 이제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혈루증 앓은 여인도 공교롭게도 12해 동안 어떻게 보면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이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던 거죠. 그래서 혈루증을 영어로 보시면은 discharge of blood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의학적 용어로 헤모로지라고 그래요. 헤모로지는 뭐냐면은 그냥 혈관이 약해지거나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피가 이제 흘러 나오는 거죠. 피가 흘려나서 나오는 건데 주로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나 자궁암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었던 증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당시 레위기의 법에 따르면은 혈루증이 있으면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려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져서도 안 되고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나서 관계적으로도 고립되어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 증상 때문에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의사들이 치료를 제대로 안 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고 마가복음 5장 2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게 된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다. 명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서 나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여인에게는 진짜 아무 소망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관계적도 다 고립되어지고 사람을 만질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자신을 다 피하고 그렇다고 병이 나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이제 뭐였냐? 자신이 붙들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 왜냐하면은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자신이 이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걸 알았으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내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 뒤로 가요. 예수님 뒤로. 44절 보면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럽니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나의 병도 좀 고쳐주십시오. 사람들 본 앞에서 선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내가 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리들에 섞여서 가면서 예수님이 뒤로 간 거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거죠. 근데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만졌는데 진짜 난 거야. 혈루증이 나았어요. 이게 뭐냐? 진짜 예수님만의 유일한 소망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 다. 우린 가진 게 많아요. 가족들도 있고 관계적으로도 괜찮고 재산도 좀 있고 직장도 있고 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은 이 생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 소망을 품기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현대 의학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병이 있으면 당연히 의사를 가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의사를 만나셔서 제대로 증상을 받고 치료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인은 그때 당시 최고의 의학을 사용해서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12년 동안 돈을 다 탕진할 정도로.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 뭐냐면은 진짜 오직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자신의 상황이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능력이 나은 걸 느끼셨죠. 45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은 본인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 질문 여러 번 드렸는데
예수님이 누가 자기 옷깃을 만졌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럼 왜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질문의 목적은 결국 이 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공적으로 이 여인이 치유받았으면 공표하시기 위해서 무리가 다 지나가는데 공표를 하시는 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 날 만졌냐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 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거기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막 다 둘러싸가지고 예수님을 다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냐면은,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다 만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제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해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다 만지고 있는데 누가 자신을 만졌냐 하는 질문이 이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이거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베드로의 믿음이 없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에서 왜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믿음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와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기보다는 혼나기보다는 설명을 해주세요.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신 것도 결국 여인에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47절 말씀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그래요. 여인이 떨고 있었습니다. She was trembling. 왜 떨고 있었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근데 치유를 받았어. 12년 동안 앓고 있던 혈루증이 갑자기 싹 다 낫고 피가 멈췄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떨까요? 두렵죠. 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네. 두려운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예수님 뒤에 몰래 가서 예수님 뒤에 옷깃을 만졌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멈췄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를 이 여인에게 모든 무리가 이 여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혈루증을 말미암아 관계가 다 끊어지고 성전에 들어 예배할 수 없는 이 여인에게 공적으로 치유를 선포하시고 모든 관계와 모든 종교적인 고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여인아 안 그러시고 딸아 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딸에게 고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야이로의 딸을 이제 나중에 살리시면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치유하셨던 것을 특별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맞아.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서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7장에서 죄 많은 여인 창녀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이 여인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말하죠. Go in peace. 이게 뭐냐? 이 여인의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한 관계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종교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전 인격적인 회복적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죠. Go in peace. 그 평안,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Go in peace.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여러분들 마음이 힘드세요? 관계적으로 어려우세요?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그 평안을 찾을 수 없다.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왔을 때 내가 너를 분명히 구원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서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요,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진정한 소망을 찾고 주님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월요일 날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지치고 이게 뭔가 그러면서 일주일 보내신 분들 제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평안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평안 안에 기쁨을 찾으세요.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주지 않는 진정한 기쁨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9절 말씀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과 대화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에서 전달자가 왔습니다. 야이로님,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의 바른 행위인 거죠. 이제 당연히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할 게 없다 생각하신 건데,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또 불신앙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도 치유하신 사건이 있었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부활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이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옵니다. 50절 말씀에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야이로가 어떻게 반응했었을까요? 들었을 때 전 제 생각에는 야이로가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엎드러져서 막 울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동시에 또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는. 근데 두려운 마음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두렵죠. 아, 우리 딸이 죽었구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Do not fear. Only believe. She will be well.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내가 그 아이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는 어떤 신적 권위를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있죠.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내 건강을 잃고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을까 봐 두렵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나의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걸 다 잃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왜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믿으세요?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이 51절 말씀 보면요,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특별히 이제 이 무리들이 믿음 없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12 사도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같이 함께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세 명을 데려가죠. 이 세 명이 어떻게 보면은 이 12명 중에 대표적인 역할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과 이적의 중요한 사건들마다 증인들로서 확인하는 사건이 나오고, 이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52절 말씀 보면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5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당연히 우는 건 당연하죠. 아이가 죽었으니까.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 이 관습에 따르면은 장례식에서 사람들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울게 시켰다고 해요. 근데 아마 이제 여자아이가 지금 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할 시간은 없었겠죠. 근데 특별히 아마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와서 아마 울어주고 있던 것 같아요. 울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울지 말라 그러세요. 이 사람들이 듣기에 이상했겠죠. 이거 당연히 아이가 죽어서 우리가 울고 있는데 왜 울지 말라고 하냐. 그리고 더 신기한 말씀 뭐냐면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근데 이거를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여자아이가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절해 있구나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육체적인 죽음을 잔다고 여러 번 표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 15장 전체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인 죽은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잠잔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자는 자들 관하는 것은 여기도 성도들인데 육체적인 죽어 있는 사람들을 잔다고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동안 지났는데 나사로도 죽어 있다 표현 안 하고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잔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위에 계신 분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본인이 죽음의 권세 위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표현을 쓰시기 위해서 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53절 말씀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러죠. 이거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롱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는데 자고 있다고 표현하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말도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비웃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무리들에게 이 이적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셔서 제자들 3명과 부모만 데리고 가서 이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증인들을 데리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3명을 들고 데려가신 거죠. 그래서 53절 누가복음 5장 8장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세요. Child arise. 마가복음에는 이제 달리다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달리다굼. 그래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이적을 어떠한 주술이나 마법이나 춤이나 행동이나 다른 그런 것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뭘로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말씀의 권위로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났죠. 나사로야 나아오라. 일어나라 하시면 멈춰라 하시면 멈추고 말씀의 권위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달리다굼 아람어죠. 아람어로 일어나라 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아람어 달리다굼은요 어머니가 늦잠 자는 아이를 깨울 때 사용했던 다정다감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약간 저희한테는 이해가 안 되죠. 저희가 아이들 깨울 때 다정다감하게 깨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일어나가 아니라 일어나세요. 예요. 그래서 이게 죽은 아이에게 달리 다금할 때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니까 아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죽음은 잠자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깨우실 때 모두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죽은 성도분들의 영혼이 자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제 soul sleep이라고 교회사에 보면은 이 아이의 사건을 통해서 영혼도 자고 있다고 가르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옆에 같이 죽었던 도둑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을 거닐 것이라 말씀하셨죠. 예, 그거는 이제 그 당일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자고 있으면 같이 거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잔다는 거는 그냥 육신의 죽음을 그냥 이제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영혼은 자고 있지 않아요. 영혼은 죽음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말씀을 하실 거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다 일어나라 말씀하실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라 하시면서 육체적인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 그것이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오실 때 일어나라 하실 때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땅에 묻혔건 아니면은 불에 태웠건 몸이 다 찢겨졌건 상관없어요. 부활의 육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 보면은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잔다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은 육체와 영이 분리된 상태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이 분리된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다는 상태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부활시킨 건 뭐냐? 영이 육에 다시 들어가는 사건인 거죠. 돌아왔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건 뭐냐? 부모들이 어떻게 너무 놀랐죠. 놀랐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났어요. 얘가 배고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고픈지 아셨죠.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56절 보시면은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군대 귀신에서 치유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이 회당장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과 관계를 했어야 되고 근데 당시 예수님의 공사역에 2년 차에 있어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알리지 말라는 말씀이셨죠. 예, 근데 이방인들한테는 전도 상관없다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요 하루의 삶의 관점이 달라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삶의 태도와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주님의 그 오실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품고 살기 원하세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